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없이 흙이 같으니 상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연구를 합니까? 성경을 왜 열심히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왜 성경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어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그냥 해야 되나요? 좀 쉽게만 하면 안 되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 네. 또 우리 베네스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결국에는요, 내가 성경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잠깐 다시 볼게요. 내가 성경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딱 그 뉘앙스가.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변화시키는 대로, 성경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성경 연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성경 왜 읽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길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번에도 식당에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 가정들마다 식당마다 적혀 있는 그 액자들이 항상 있죠. 가장 흔한 게 뭐죠? 네, 아실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네, 크리스찬 거의 가게도마다 거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쁜 말씀 아니죠. 내가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뭐 잘못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믿음인데 다만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우리가 이게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복 받을 거예요. 내 명령도 이루리라. 네. 이게 크게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맡기고, 그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거는 좀 나중에. 이게 뭔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성경을 이게 우리가 읽는 목적은요, 연구하는 목적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얻어야지, 너 막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끝내지 말고 결국에는 본문이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촉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마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은요, 그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7장 24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인 그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지설교, 그 마태복음에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똑같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맞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온갖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팔복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 말씀 되게 좋다. 감동적이다. 대단하다. 예수님 진짜 멋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참 제자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거든요. 그 적용을 대신하려고 하는 5가지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위험은 이거랍니다. 해석으로 적용을 대신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으로 적용을 대신한다. 그렇죠? 이거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까지 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적용을 대신하는 거예요. 행동 대신 지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알면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모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티 제노비스라고 한 젊은 여성이 있었대요. 이 여성이 뉴욕에 살았는데 한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고 강간도 당해서 결국에 살해됐어요. 너무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자들이 그 사건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백주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웃 사람들. 그런데요,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그 주변에 있었던 38명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 광경을 봤대요.
근데 그 여성을 도와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단 한 사람도 그 단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죽어갔을 때 이제 치명적인 날 이제 죽었잖아요.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후에 부상을 입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날에 있는 사건 속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던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우리 뉴스 볼 때마다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어디? 아,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실제 좀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서 굉장히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뭔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오늘 이게 진리를 어떤 걸 알았어요. 보았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길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적용하지 않는,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해석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가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요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정통한 사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정복하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정복당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디서 태어날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전문가였던 그들은요. 정작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그 거리는요 불과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웠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웠어요.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많이 들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지식이 쌓는다라는 것이 때로는요. 예, 무서워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석으로 적용을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험을 배웠고 두 번째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거칠의 순종으로 참된 변화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거칠의 순종으로 참된 변화를 대신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거칠의 순종이 뭐예요? 거칠의 순종. 봉사하는 거 좋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 좋죠. 필요. 척하는 거. 그죠? 행동은 하지만 그 마음은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게 아닐 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아주 그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들어보면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미 잘 지키고 있는 영역에만 적용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키고 있는 영역에만, 잘 지키고 있는 영역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적용하지 않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공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네. 이걸 네가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이 정직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보통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정직한 부분을 살펴요. 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내 아내에게 정직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내와 자녀의 신뢰를 얻어. 직장에서도 난 정직해. 내 동료들에게도. 그래서 나는 직장인 동료들이 나를 신뢰해.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죠. 그럼 나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답해요. 물론이지. 왜냐하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정통이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이 사람이 하는 다른 부분, 다른 경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직하지 않아요. 그게 떠올리려고 그 정직하다는 그 사실에서 내 부정직한 그 모습은 이미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방식, 세금을 보고하는 방식, 헌금하는 방식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만 적용하거든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안 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내 폐부를 막 찌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찔림은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나 그거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가 거칠의 순종인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이것도 비슷한데요. 자기 합리화로 회개를 대신하려고 해요. 자기 합리화로 회개, 이건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우리의 죄악을 강하게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경보 장치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스스로 뭐 하기 시작해요? 예,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가깝게 나오잖아요? 이제 안 되겠네. 너무 too much.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강하게 지적하면은 경보 장치가 작동이 돼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보다 합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비즈니스맨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맨의 경우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사님 비즈니스 안 해봐서 몰라요. 하나님 비즈니스 안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도 인정해요. 내가 사실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거짓말하는 것은 그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경쟁사들은 다 밥 먹듯이 하는데 나 혼자 고결한 모습으로 살아봐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그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경고 작동을 삐뽀삐뽀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리스 목사님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합리화에 능숙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귀를 닫아서. 왜 나이가 들면 귀를 닫죠? 변화되기 싫어서. 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주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로. 예. 근데 네. 제가 조금 몰라 이게 지금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네.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한국과 미국과 또 과테말라나 뭐 브라질이나 그 정직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뭘 느끼는가 하면 한국에서 온 사람이면 여기서 내가 볼 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 이미 괜찮았으니까. 그럴 수 있네요. 어떤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직에 그러니까, 대한 어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나 둘러대는 거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거짓말이면 거짓말인데 한국에서는 무슨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근데 그게 또 과테말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도 좀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자신이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적인 경험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단지 김 빠진 감정의 유희만 경험한 꼴이 된다는 거죠. 김 빠진 감정의 유희.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집회 갔는데 찬양 집회 갔는데 뜨겁게 찬양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손을 흘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뜨겁게 찬양하고 나와서 막 이게 모습이 그냥 결단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서만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젊은 시절 때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핸드리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느 날 설교하고 나는데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대요. 사돈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대요.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냥 스포츠 경기 보고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것 따로 삶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좋았네 하고 나가면서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정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했던 선교적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젊은 부부가 예배 후에 찾아봤대요.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뭘 했는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었나 봐요. 어린 아이를 재우고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그날 들었던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했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그다음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대요. 우리 이웃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창밖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창밖에 보는데 이웃집 사람이 마당을 앞뒤로 가면서 깎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주 보는 광경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전에는 아마 그냥 지나가는 광경이었을 텐데 이분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죠.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면 어때요? 수요일쯤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부를 통해서 그 이웃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됐으니까 알게 됐겠죠. 이런 사건들을.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굉장히 저 사람의 말이 감동적이고 저 사람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감명받지 않아요. 여기 이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날 밤 기억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했던 날.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곧바로 회개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막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막 숨겨요. 그러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고 그 당시 선지자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선지자를 통해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진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자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 권력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양떼에서 양을 잡지 않고 누구한테 누구 걸 잡아요? 가난한 사람 하나 그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어떻게 반응하죠? 이게 핵심 용어지 나는 화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를 들먹거려요?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왜? 자신의 의로움을 막 내세요. 자기의 의로움은 거룩한 의로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이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의 모습을 몰랐던 사람이 다윗의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들에 감명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의 숨겨진 양심의 정곡을 찌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정곡을 찔러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 검이 우리의 깊은 속을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찔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거 찔림 받은 것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의 그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 결국 회개하기 전에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했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이 시간 눈을 잠깐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꼭 내 깊은 곳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자신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연구하면서도 주님, 때로는 그 감정의 유의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갖 합리화로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폐부를 찌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은혜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